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수양남교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 겸 장년 사역자 겸 청년 사역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이곳이 아니고 저기 백상프라자라는 곳에 이제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과 또 몇 분의 부목사님들과 함께 큰 탁자 하나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되게 어색해하며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참 그 예수향남교회에서의 사역의 기억은 기다리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너무 배우고 또 하고 싶어서 주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가지고 주위를 수소문을 했어요. 어디에 좋은 교회 없나, 건강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없을까 막 수소문하다가 제가 이제 정갑신 목사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한생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데 이메일을 이만큼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한번 보자고 하셔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저는 참고로 전도사 사역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찬양 사역만 했는데 목사님께서 감히 그런 저를, 정말 하찮은 저를 이제 교구를 맡겨주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고기도 누가 꼽아야 될지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 막 고기를 구우시는데 제가 황장군인가요? 거기서 이제 막 먹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먹다가 고기 한 점을 들었다가 정갑신 목사님 허벅지에 떨어뜨렸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 영훈아 천천히 먹어, 이랬던 기억이 정말 그냥 하나도 뭐 제대로 경험이 없었던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따뜻한 저 엄마의 품 같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나 이렇게 예수향남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저는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께 예수향남교회를 자랑합니다, 늘. 참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식탁과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도 특별하게 좀 일이 없을 때는 꼭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딸이 있는데요. 그래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는 일상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온 얘기들 하고요. 또 그리고 다음에 휴가 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얼마나 즐겁고 신이 납니까? 그죠? 전혀 뭐 이견도 없고요. 전혀 뭐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식탁 위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살짝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얘기 아니라 좀 큰 얘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싶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라면 그 시간이 그냥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계기가 되죠. 그래서 더 끈끈해지는 것이 사실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좀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상이 쌓여야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신뢰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 이상에 대한 얘기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 더하기 일상은 얼마일까요? 이상이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식탁의 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된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가 저 멀리의 탁상 공론 같은 커다란 이상을 던진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함께 일상을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또 그 위에 사실 이상이 쌓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과 이상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식탁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사실 항상 그 일상이라는 기초로 우리가 이상을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가장 큰 비난이 무엇이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 야, 저 사람 아는 거랑 사는 게 되게 달라. 야, 저 교회는 이름이 저건데 왜 이름이랑 실제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르지? 사실 그런 다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변명할 필요 없이 우리의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그리고 내 자신을 비롯하여서 사실 넌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속 시원하게 사실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회복해야 할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힘.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균형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화성을 떠날 때가 2014년 겨울인데요. 그때가 큰 애가 5살이고 이제 작은 애가 3살이었을 때예요. 아마 여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정확히 제가 분간이 안 되지만 아마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 유행한 게 근황 토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아이들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많이 컸죠? 예. 큰 애랑 작은 애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랑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진으로 보면 애들이 좀 큰 것 같은데 키는 좀 크지를 않아요. 둘 다 좀 말랐고, 우리 이현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셔요. 네, 키는 크지는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크겠죠.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 크겠지만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모는 사실 이렇게 애가 만약에 아프면 단순히 병원 한번 가가지고 약 지어주고 끝나지 않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 친구가 좀 연약한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이 아이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자.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식습관이 어떻게 되고, 얘가 너무 단 것만 먹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몇 시에 자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요. 그 패턴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 생활 습관 중에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사실을 구분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 문제만 뜯어 고치지 않아요. 흔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일상의 습관이 제대로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의 일상의 습관을 다시 재조정하죠. 다시 바꾸고 변화를 위해서 세팅을 형성한다고. 사람은 사실 아는 대로 잘 살지 않잖아요. 의지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습관이 형성되는 지도를 그리고 사실 우리의 가정의 일상의 건강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일상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통하시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몸을 부대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랜 식탁의 교제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마지막 식탁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일상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상의 영성에는 패턴이 있으셨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정도로 사역에 매진하셔요. 막 기력이 쇠할 정도로. 그 후에 다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랑 함께 모여서 식탁 위에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다시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죠. 바로 듣는 복음이고 보는 복음, 이 두 가지의 복음의 결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살으셨다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한 표시를 뭘로 표현하시죠? 먹는 걸로 표현하세요. 선악과로 표현하시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로 표현하시죠. 그리고 율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율법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의 그 용어들이 다 저 멀리 어디 뜬구름 잡는 하늘의 어떤 신비스러운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떤 거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에 대한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풀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날 때는 늘 막 무거운 얘기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오셨는데 그날은 좀 몸이 찌뿌둥해서 제자를 모아놓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네, 컨디션이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야 어제 그 와서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오늘 안 보이더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야 근데 내가 분명히 오늘 밥 한 끼 쏜다 그랬는데 또 그 의심 많은 도마 또 안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는 뭐 유머도 섞으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굉장히 큰 이야기에 능통하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고 일반적인 일상의 대화에 저는 통달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의 용어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다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 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그죠? 그 다음 백합화, 그 다음 하늘나는 새, 그리고 무화과나무, 막 길 가면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그죠? 겨자씨, 뭐 달란트 받은 일꾼들, 뭐 그 다음에 뭐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 다 무엇입니까? 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했단 말. 이것을 예수님은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이 30년 동안 일상에 파묻혀서 인간으로 사신 그때 이 언어를 학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하지 않으시고 몫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속에서 일상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쓰고 어떤 개념으로 그 말을 실어서 표현하는지를 번역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신 그 토대는 30년 동안의 일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3년의 그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소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일상과 하나님 나라, 이 식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괴리감을 좁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되어 그 일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는 연결고리를 보여주시는 구절이 바로 14절 시작되는 구절이라고요. 바로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는 그 때, 호라라고 하는데요, 그때 바로 마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특별히 유월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하세요. 보면은 16절과 18절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유월절이 되기 전에 꼭 이 성찬식을 해야 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구속의 유일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이 성찬식,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주인공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반복될 수 없는, 다른 인간이 절대 재현해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다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장자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은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때 상징되었던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의 실체가 바로 이 성찬식의 식탁 위에서 펼쳐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실체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그 성찬식의 식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복음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성찬식과 만찬과 이 매일마다 예배 후에 나눠지는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셨나요? 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들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제물로 잡은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급히 이제 나가기를 준비하고 달려가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지역에서는 빵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애굽 지역 하면 맛있는 빵이 유명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달달하고 맛있는 빵. 식사들 하셨나요? 예, 저는 밥을 먹었는데도 또 빵이 먹고 싶네요. 아주 그 달달하고 맛있는 빵이 애굽에는 굉장히 유명한 빵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빵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폐로도 쓰였다고 해요. 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의 빵을 굉장히 즐겨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달달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 노예된 신분이었지만, 이 노예된 생활에, 이 고된 생활을 위로해줬던 빵이 뭐일까요? 애굽의 빵이었어요. 그들이 과연 그 애굽의 빵의 달달함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을 빼낸 달달하지 않은 밋밋한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쓴 나물을 왜 먹죠? 여러분,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극도로 떨어지면 우리가 쓴 나물을 먹으면 다시 입맛을 찾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의 맛에, 이 애굽의 맛에, 달달한 맛에 빠져버린 그 빵의 맛을 이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맛을 너희가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맛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탐욕의 맛, 이 세상이 주는 자기 욕심의 맛, 이 세상에 주는 자기 중심의 맛을 무엇을 통해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으로, 그 쓴나물로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의미로 바로 유월절의 실체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식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상이 자연스럽게 건드는 탐욕의 막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 택지지구에, 이렇게 요즘도 택지지구라 그러나요? 예, 제가 너무 옛날 말을 쓰는 거 아닌가 해서 가면 막 줄줄이 맛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냥 돈이 나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탐욕의 맛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실은 끌어가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막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먹고 마시는 일상을 다시 한번 들춰보라는 얘기예요. 그 일상을 들춰보면 우리의 일상이 왜 그렇게 이상과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식탁 위에 보이는 복음, 보는 복음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식탁을 유월절마다 되새기면서 먹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리고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성찬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권력 싸움의 골몰에 있어요. 싸우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족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같은 식탁 위였었지만 여전히 너무 다른 이상을 꿈꾸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서로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저희 가정의 식탁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좋아서 시작하는 그 모임인데 얼마나 모이면 행복하겠어요? 서로 간에 얘기 나누면요, 완전 그냥 신혼 같아요. 신혼, 허니문의 시기가 공동체에서도 있죠. 근데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반드시 이상의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그리운 이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그리운 이상의 이 간극을 좁히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향락교회도 우리 개척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지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다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푸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우리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많죠. 식탁을 잘 교제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꿈꾸면, 야 진짜 이 교회가 이럴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또 어디 또 좋은 성도를 찾아갈까? 내가 좀 어디 좀 좋은 교회를 찾아.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에 낙담되고 실망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꼭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통, 바로 이 극단적인 이 간극, 일상과 하나님 나라의 간극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끼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 다리를, 연결고리를 자기 무엇을 끼워놓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끼워놓고 자기 자신의 피를 끼워서 찢어놓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만이, 그리고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와 소통만이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 나라의 간극을 좁혀내는 유일한 열쇠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식탁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의 식탁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저 안으로 가게 있는데, 보통 그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동체, 그 식탁에 좀 더 많은 돈을 내겠죠. 그러면 좋은 음식을 상대적으로 대접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서민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늦게 오는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식탁의 끝에 자꾸 이제 앉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꾸 다른 조금 음식에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남은 음식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 사실 목회 서신을 보면 상당히 문제 발단이 되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제자들이 식탁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실은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정체성과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싫으면 안 돼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앞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게 무엇을 설명할까요? 성찬식과 가룟 유다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의 자신의 몸을 찢어내고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그 가치와 전혀 반대로 가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취하고 갈취하고 남겨먹는 그 가룟 유다의 욕망이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암투와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마치 고기를 허벅지에 떨어뜨려도 영훈아 천천히 먹어라고 얘기하셨던 목사님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세족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얘기를 계속 그들의 피드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럴 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이지만 사역하다가 성도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열정이 많아서 그런지 화가 안 났어요. 전 진짜 화가 난 게 아닌데 힘을 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성도님, 목사님 왜 화나셨어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마치 없으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 속에 어떤 미소를 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렇게 되거든요. 흔히 관심이 없는 거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정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족식을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 권력의 싸움 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본인이 먼저 내려가셔서 대야를 들고 그들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 식탁이 너희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은 이해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밥이 되어야 되는 식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먹힌다. 내가 너희의 빵이 되어서 내가 지금 먹힌다. 언젠가 너희는 알겠지. 언젠가 너희는 깨닫겠지. 라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은 16세기에 이탈리아 화가인 그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좋아서 너무너무 잘 보이네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대각선의 구도로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의 식탁이 세팅되어 있죠. 그 식탁 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뒤에 막 후광이 다 막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분들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검은 부분과 밝은 부분 뒤쪽에 보면 뭐가 보이죠? 하늘에 천사들이 보이시나요? 천사들?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먼저 보이죠. 딱 보면 예수님의 그 후광이 딱 보이는 얼굴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 뒤로 하는 천사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현실을 초월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신비롭게 보이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보이면서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틴토레토는 지금 거기에 대조시켜서 앞에 보이는 발을 씻을 물을 나르는 종들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맨 앞에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당시 종교개혁의 시기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그 신앙의 추상성, 비현실성, 저만큼 일상과 분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일상의 모습의 괴리감을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왜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공감이 되는 걸까요? 예수양랑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상과 하나님 나라의 괴리감 사이에서 씨름하고 많은 일이 상처받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중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쁘면 나쁘든지 좋으면 좋으면지. 근데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단편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교회는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주제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31절부터 34절에 큰 소망이 저는 보여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거짓말 치고 있어요. 배신할 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중에 회복될 텐데 회복되고 나면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라 라고 미리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 후일 베드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본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존재, 메시아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그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베드로의 배신과 거짓말의 모습, 그리고 다시 회심시켜서 세우시는 이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고 세우시는 게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 좌절과 고통과 창피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연약한 교회 가운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교회가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그 문제를 중간에서 판가름하고 정해주는 심판자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욕먹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지상의 교회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존재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자각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이중인격 같은 그것들을 오히려 다시 재전환하고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사역을 이제 할 때도 찬양 팀을 하나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 세웠을 때 표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 말을 모티브로 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예수양랑교회에서의 사역에서나 지금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비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 귀한 평생의 소망으로 더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귀한 여정 끝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실 목사님들이시죠. 아마 이 순서가 제일 먼저 나간 분들부터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근데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된 건지 우리 저랑 같이 동역하셨던 여한옥 목사님, 그다음에 양순훈 목사님, 그리고 박철옥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정가신 목사님과 또 우리 여 목사님, 양 목사님, 박 목사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제가 계속 늘 마음에 낙심이 될 때면 바라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을 찢어서 제자들의 일상 위에, 식탁 위에 빵으로 올려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해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자이자 또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돌파구를 찾는 이 시기에 저는 확신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주의 몸된 교회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나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